1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밑에 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전도 제목이 전도 캠프하는 삶이죠. 여기 보면은 전도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응답을 받지 못하면 전도 선교는 할 수 없다. 어떤 응답을 말할까요? 계속 지금 요즘 계속 말하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기도의 응답. 만약에 그 응답이 없다면 반대로 확신이라도 있습니다. 확신. 내가 저기 가면 전도 하나님 기다릴 거야. 사람 기다릴 거야. 영접할 사람 기다릴 거야. 어떤 확신이 딱 있습니다. 영적 상태 그 정도만 돼도 이제 갈 수 있죠. 그런데 응답도 못 받고 확신도 없으면 못 가면 되죠. 가서 그냥 눌려다가 이제. 근데 가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같이 가면 돼요. 또 함께. 그래, 그것도 하나의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는 것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로 이렇게 공격하면서 그 현장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는 그거 안 되기 때문에 그거 기다려야지. 그거 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러다가 거기 또 틈을 타. 자꾸 회의해서 며느리집에 빠져버려 나중에는. 그냥 뭐 아예 안 가는 거 의뢰 안 가. 전도 간다고 하면 안 가. 의뢰 안 가게 돼. 자꾸 이것도 가기 물이 체질돼 버리거든요.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아예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 치유가 돼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생명 살리는데 아예 마음이 안 생긴다. 이것도 무슨 좀 좋은 현상은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두운 데서 오늘 말씀해 보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내가 어두운 데서 나왔다는 그게 내한테 별로 감각이 없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를 볼 때도 근데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은혜만 있어도 성도들이 아주 귀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만 귀중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게 되면 될수록 이게 각인 뿌리 처리 되면 될수록 성도를 보면 귀하게 보여요. 내만 귀한 게 아니고 성도를. 오히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이 더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신자 때는 불신자하고 만나는 게 더 좋잖아요. 금묵자극, 근수자적이라고. 그때는 그죠? 그러나 이게 영이 바뀌고 나면 그 바뀐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더 재미있는 게 이게 정상이거든요. 내가 분명히 어두운 데서 나왔는데 친구들은 맨날 전부 불신자들이야. 물론 뭐 전도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또 할 말이 없는데 전도 때문에 만난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그것도 내가 아직 전도의 어떤 시간표가 아닌데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놀면서 합리화시키는 경우도 있어. 같이 말해서 뭐 옛날에 하던 거 그대로 같이 하면서 그래가 뭐 전도한다.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술 먹으면서도 술 먹다가 뭐 전도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데. 근데 불신자들은 그 삶도 잘 보거든요.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어떻게 바뀌었나 이거 자세히 봅니다. 뭐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저번에 말했듯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안 되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절대로 육을 못 벗어납니다. 먼 일만 생기면 그거 못 넘어서요. 그래서 선택하는 게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육의 신자인지 아닌지. 이게 성격 차이가 있거든요. 좀 성격적으로 좀 자신감 있게 막 나가는 사람이 있고 좀 멈춰 있는 사람이 좀 그걸로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이 성령 충만 받으면 그거와 전혀 관계없이 돼요. 사실 성령 충만 받으면 내성적인 사람은 꼼꼼하게 오히려 더 잘하고요. 이 외향적인 사람은 그것도 털털한 성격 가지고 또 사람들을 전도를 잘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격도 그 성령 충만하면 너무 그것도 그 장점이 다 그대로 쓰임받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성격이 내성적일수록 성령 충만하면 더
꼼꼼하게 잘 인도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보면요. 저는 그런 걸 많이 얘기해요. 이렇게 보면 전도 잘하는데 목사님 원래 성품이 이래요. 자기는 말도 못하는 A 플러스 형이라고 A 형이라고. 저는 B형이거든요. 원래 성격이 좀 털털하다니까. 근데 그 사람은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바뀐 거예요. 근데 굉장히 꼼꼼한 거예요, 사람이. 오히려 더 좋은 거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전도 선교는 하는 것이 아닌 보는 것이다. 보는 거라는 건 하나님이 뜻이 계획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물어 질문하고 자꾸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13장에 장소, 사람, 일, 응답을 받아라. 그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제 어떤 지역을 예를 들면 요즘 계속 12지역, 12제자 준비해놨다 그러잖아.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그렇게 또 준비하면 돼요. 생각하면. 그러면 12지역에 우리 막 예를 들면 오늘 무속 캠프잖아요. 무속 캠프 같은 경우는 한 집을 한 현장으로 보면 돼요. 한 집을 한 현장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가보니까 대내 쪽에 그 사람은 지난번에 그렇게 대화가 됐는데 지난주에 가니까 커피를 사들고 갔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갔거든. 근데 거부감을 갔는데 거부감은 오자마자 딱 알아챘는지 못 오고 하더라고. 안명수 선생님이 같이 갔는데 사람이 너무 심하다. 그거 비일비재한 일인데 실제로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조금 마음을 좀 편안하게 다음에 볼 수 있도록 했지만은 이제 여기는 이제 이제 굉장히 좀 사람이 좀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져 있구나. 이게 분석이 되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분석하고 또 이제 무속이라고 무속에 대한 자료라든지 참고 사항들을 좀 잘 정리해가지고 말씀으로 딱 답을 가는 일이 이게 자꾸 편집될수록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 말하자면 그 지역의 제자가 세워질 수 있는 거죠. 편집되고 또 그때가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설계되고 그럴 때 현장의 디자인이 되는 거죠. 무속 캠프라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지역이라면 만약에 더 좁게도 볼 수 있고 넓게도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좁게라면은 나는 우리 동네 아파트만 한다고 그 동네 아파트가 몇 동이 있잖아요. 그 한 동을 한 현장으로 봐도 되잖아요. 아니면 더 세밀하게 하면 한 층이 더 있잖아요. 하여간에 이제 내가 뭐 자꾸 적용을 잘 시켜보면 돼요. 내 같은 경우는 영월 7지역이면 전체를 보면서 또 이렇게 그 지역을 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갖고 거기를 편집, 설계, 디자인 정확하게 분석되는 만큼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들의 이렇게 만남의 축복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다는 거죠. 거기서 그 편집, 설계, 디자인 하면서 이 장소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캠프를 터뜨릴 제자가 준비된 곳이다. 이 사람, 그 일,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나아가서 이제 이거는 캠프의 응답이죠. 캠프의 응답. 그러면 제일 기본적으로는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기도, 그 응답을 말하는 거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현장하는 거. 그 응답이 없으면 전도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성취될 말씀이 없는데 와가지고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전에는 그런 전도를 잘 안 했어. 그냥 막 가가지고 그냥 그죠? 그런 걸 많이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그래서 팀 구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팀을 진짜 좀 힘든 지역에는 아주 딱 사명자만 딱 사명자들의 팀을 딱 해줄 수 있고 조금 이제 덜한 데는 조금 그래도 관계가 돼 있는 데는 조금 이제 함께 갈 수 있는 팀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 성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전도 캠프하는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것이다. 이제
계속 24로 되진다면 24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수 있겠죠. 그거를 이제 조금 나누자니까 매일, 매시, 매사 이렇게 나눠서 하나님의 응답을 조금 체킹해보는 거예요. 확인도 해보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응답을 받다 확신 가지고 딱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서론에 가서 응답 이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한 절이지만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말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그 이유는 많이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뭐죠? 이게 자꾸 아무리 잘 안 외워지더라도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마가복음 3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셔서 함께 하시고 또 전도도 하고 그 임마누엘을 누린 가운데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입니다. 그 말은 이 귀신이 활동을 한단 말이죠. 전도를 제일 방해하겠죠. 그러니까 그 권세까지도 주셨다 말이죠.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뭐라 했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야, 왕적 권세도 있고 제사장적 권세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지자적 권세는 말을 안 했지만 선지자적 권세도 없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권세인데 그렇죠? 말은 안 했지만 있죠. 그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그 권세 하나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의 권세다. 그 다음에 뭐죠? 거룩한 나라요. 이것이 바로 보좌의 축복이고 구별됐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같은 책인데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같은 이제 뭡니까 집인데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것은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같이 이렇게 헌금을 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성물이라고 그러죠. 그냥 돈인데도 성물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소유가 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미 이번에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그게 확인됐잖아요. 그렇죠? 확인됐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다섯 번째 이게 빛을 선포하는 게 맞는데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왔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예. 창세기 3장이 12망대 교회까지 들어와서 본질을 무너뜨리는 5망대 총 17망대 속에 이 땅에서 불러냈단 말이에요. 불러내가지고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이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아름다운 덕이라는 게 복음이죠.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고 불렀다. 결국 귀한 빛도 복음인데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죠. 그냥 단순히 빛을 선포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렇게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파수꾼의 축복을 주신다. 파수꾼. 24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24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쉬지 않게. 파수꾼은 24잖아요. 파수꾼이 조그만 빈틈 보여버리면 그 틈새로 그렇죠? 특히 막 그 전쟁이 일어나서 그 파수꾼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대 그 근무 교대를 하잖아요. 그 자리를 비워놓으면 안 돼 절대로. 그래서 그리고 막 안보도 있고 그렇죠? 안보 비밀 같은 게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 뚫리면 안 돼요. 그 뚫린다고 하면 전쟁 지는 거예요. 파수꾼. 그래서 저와 이런 파수꾼으로 불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 지금 그럼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가? 첫째로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파수꾼의 내용과 배경을 가지고 가야 된다. 결국 그게 뭐냐면은 망대고 여정이고 이 정도예요. 결국은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우리는 구원받고 답은 났잖아요. 이거는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복중에 있기도 태중에 있기도 전에 주신 거예요.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뺏어갈 수 없는 거고, 대신에 이 내용과 배경을 가지고 이제 이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가야 되고 이정표를 또 남기고 가야 되니까 40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랩런트들도 바빠가지고 금토일 집중을 못하면은 한 번은 이거 넘어서야 된다. 이번에 랩런트 전도학교 한 번은 넘어서야 된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예외겠습니까? 한 번은 넘어서야 돼. 이거를 할 수 있는 그 뭔가 시간을 찾아보고 뭔가 할 수 있는 뭐를 찾아야 돼. 이게 자꾸만 이게 안 되면요. 이게 안 되면 결국 갈라데 2장 20절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뭐 선택하는 거 있으면은 꼭 육신적인 선택. 그 사람은 영적으로 충만한 것 같아도 성격일 수 있다니까 오히려. 잘 봐야 돼. 그거 쏘으면 안 돼. 자칫 잘못하면 목회자도 쏘가 그러더래. 안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절대로 이거 안 넘어서 가지고는 갈라데 2장 20절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 갈라데 2장 20절이 안 되면 절대로 그 사람은 육신의 성격. 내 중심이에요. 속에는 내 중심이라니까. 여러분 육신 중심이고 세상 중심. 그 사람은 결국 앉아 있으면서 창세기 3, 60일 다 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절대 그거 안 바뀌어 있어요. 이 선택하는 데 보면 알아요. 제일 우선순위 어디서 들어오냐 이게 다 나와요. 이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한번 예레미야 6장 27절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6장 27절. 예레미야가 이미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예레미야 복중에 대중에 있기 전에 사명 줬고 이 시대에 딱 태어나게 한 것부터가 벌써 응답인데 이 시대에 벌써 흐름을 알고 이 응답을 준 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6장 2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 앞에 한번 보고 22절에서 26절 1060페이지 구약 1060페이지 한번 그 22절부터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이게 바벨론 얘기거든요.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표현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며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부르며 독잔을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이렇거든요. 불무불 같고 사자불 같고 세상이 사실은 이런 데거든요. 지금 이런 데서 갑자기 이런 일 닥치면은 갈라데 2장 20절 안 됐는데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쓸려가요. 멸망의 길로 쓸려가 버린다니까. 우리의 다락방 정도 이게 많이 빠져나갔죠.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아직 진짜 환란은 안 왔다니까요. 진짜 환란과 핍박이 오면은 여기서 더 빠져나갈 사람 더 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포럼팀에서도 보고 여러 좀 눈이 있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아직 이런 핍박 안 왔어요. 진짜 이런 핍박 온다면은 장담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망대로 이렇게 딱 앉혀서 27절에 있잖아요.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넘어지지 않겠다.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런 데 전부 휩쓸려 가가지고 거짓 선지자 거짓말을 하고 하는 데서
혼자서 정확한 언약 가지고 선포를 하니까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 오늘 시위대들에 가두고 그런 거예요. 죽이려고 그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여정을 망대를 세워야 여정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여정 가운데서 뭐 시위대들에도 들어가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이런 환란의 그런 고비들이 엄청나게 이제 많은 거죠. 고난도 많은 거죠. 그러다 그게 여정이 되는 거죠. 망대가 딱 섰기 때문에 여정이 되는 거고 결국은 뭡니까? 이 언약을 남겨가지고 다 후대에 그 이사야 선지자가 좀 더 빨랐고 예레미야가 거의 한 시대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좀 더 빨라요. 근데 이 말씀 보면 이사야 예언한 거나 비슷한 게 많거든요. 결국은 이 지금 다니엘이라는 이런 사람들에게 거기 포로로 간 자들 중에 같이 영향을 끼치고 사실 이사야 선지자하고요 같이. 그래서 이런 망대를 세워야 여정이 정도를 가고요. 그래 망대가 서야 40일 집중을 통해 서야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해요. 그때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각인이 바뀌어야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바뀌는데 각인이 안 바뀌고 뿌리가 안 내려지는데 어떻게 전도를 할 수도 없고 뿌리가 안 내려지는데 지속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체질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선교 안 해, 내가 성격상 안 해, 그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면은 누가 하지 마라 그래도 자꾸 하게 돼요. 뭐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거리나 뭐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하게 된다니까. 각인으로 체질도 하게.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바뀌면서 또 그 일 하나님 나라가 일이 일어날 때는 성령의 역사잖아. 그때는 오직이 돼요. 오직이 되면 유일성 재창조 이 힘이 딱 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사실은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다락방은 우리 집에서 바로 내가 목사님 맨날 다락방 열을 안 여는데 내가 순종을 안 하고 있다.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되는데 했다 지속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다락방 전도 운동에 들어왔는데 다락방이 안 열리고 있는 거죠. 그죠? 이거 정확하게 보셔야 되겠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오직이 안 되기 때문에. 오직이 돼야 유일성 재창조가 그 힘이 와야 다락방이 진짜 이런 거예요. 다락방 김사회 미션은 전문교 지교회 이게 딱 이게 열매로 막 응답으로 시스템으로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이래 돼야 진짜 이제 말하자면 이게 시작이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거든요. 이래 돼야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거예요. 그럼 나는 사는 방법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계획, 내 생각, 내 꿈이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꿈, 계획, 목표 이게 딱 생겨지니까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 돼요. 이게 시작이 돼야 시작을 해야 과정도 있고 끝은 세계복음화잖아요. 세계복음화 가는 일에 뭐 이런저런 뭐 수많은 일이 있죠. 시작이 제대로 됐으면 겁낼 거 없는 거죠. 시작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시작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 이게 돼서야 여기 이제 이게 돼서야 남은 자. 내가 어떤 흐름에 다 휩쓸려가도 나는 남은 자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야 남은 자가 돼야 순례자가 되고 정복하게 됩니다. 정복자. 여기서 이제 24도 나오고 25도도 따라 나오는 것이 사실은요. 그래서 이 40일 집중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본이 예배, 공예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예배 왜 드리느냐? 이사야도 그렇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할 때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그리고 가야 될 곳에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는 시간. 내가 안 가도 시공간 초월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집중을 해볼까 이런 거를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새벽 시간에 이제 좀 집중을 좀 하거든요. 그러다가 운동 가면 좀 놓치고 이래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이게 매일매일 하고 또 한 가지 실천하는 게 뭐냐면 요즘 들어서 문자 보내는 거. 하면서 한두 명이 자꾸 늘리다 보니까 30명이 넘더라고요.
30명 줬는데 반응 보여주는 사람은 한 6명 정도. 그래 되지만 또 이렇게 싫다 할 때까지는 보내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읽어보는 게 나쁠 건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요거 실천하면서 집중을 또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고 다른 집중하지만 30 이런 시간에 또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한 번은 이거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한 번은. 아니 뭐 공예배를 나는 끝까지 계속 드리겠다. 공예배에 집중하겠다. 이것도 하나의 뭐 방법이 실천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이제 하다가 말다가 중간에 뭐 또 뭘 있으면 이래 하고 자꾸 잘 안 됩니다. 이게요. 자꾸 안 됩니다. 이게 주저앉게 되고 이런 게. 근데 이게 반복될수록 이런 시간 안 오죠. 이제 망대는 잘 안 세워져요. 뭐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는 구원받는 순간에 세워져 있는데 내가 그걸 못 누리는 거죠. 보좌의 축복도 분명히 있는데 내가 못 누려. 나하고 관계없이.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의 증인이 하나님 증인 될 것을 축복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못 누리니까 그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분명히 망대에 분명히 그죠? 공중권세 잡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줬는데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 안 꺾고 별로 있는 줄도 모르고 잊어버린 거예요. 뭐 문제가 닥치면 잊어버린 거예요. 각인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CBDIP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하고 별 관계없이 강단의 말씀하고 내하고 아무 관계없이 살다가 또 오는 거예요. 그게 쌓여버리면 종교입니다. 그게 종교예요. 쌓여버리면. 근데 하루하루 말씀을 성취를 보면 증인으로 자꾸 서니까 그 믿음이 자꾸 쌓이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셋들 세우는 걸 자꾸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게 딱 담기는 거예요. 셋들이라는 거는 다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민족 전수 2, 3, 7, 5천 정도 살리라는 거 그게 맞는 거죠. 또 병든 자들을 얼마나 그 사람들이 갈급하고 불쌍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 말에 그 사람들에게 가서 치유하라 그러고 또 렘넌트는 막 울었잖아. 예수님이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어라. 예루살렘아 그 예수님이 운 것이 렘넌트예요. 그런 거 병든 자를 위해서 이 세계는 당연히 내 가슴에 담기게. 그러면 공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면 교회 안에 당연히 세워지죠. 또 하나님이 현장에 만약에 열어주는데 나라공도 지교에 열어주는데 그 안에 또 안 열리겠습니까? 당연히 열리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파수꾼에게 어떤 시간표,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는 사도행전 1장 8절, 14절, 2장 1절에서 47절 그 역사가 오는 시간표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기도 응답이 오도록 기도의 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전도 선교가 보이는 역사 일어나도록 우리가 여기에 아주 중점을 두고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매일 되고 매일 돼야 힘을 얻고 매일 되는 그 힘을 가지고 매시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응답을 내가 누리고 있나 확인해 볼 거죠. 내가 이 응답과 관계없이 강단 말씀하고 관계없나 빨리 잡고 그죠? 이런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매사에 문제 없을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내가 넘어섰다. 야, 그러면 작품 그게 이제 쌓여가 작품이 나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일기로도 남길 수 있는 거 증거를요. 안 그래요? 일기로 오늘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다. 안 그래요? 이걸 또 간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계속 간증되면 이게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간증되면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전도 방법이 딴 거 없습니다. 비결도 없고 바로 이겁니다. 계속 이런 시간표가 오는 것이고 그러면 이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이런 시간표 갖는 사람이 이제 캠프를 나간다. 당연히 뭐 777 캠프가 되는 거죠.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캠프가 있는 거죠. 망대 여정 이정표 가지고 가는 곳마다 작품이 생기는 거고 망대 여정 이정표 가지고 가는 데마다 빛을 발하고 빛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또 나오고 나서도 거기에 계속 빛을
세워놓고 그게 시스템이잖아요. 계속 빛을 등을 달아놓고 등을 달아놓고 그 시계에 만민을 위해 깃발을 딱 꽂아놓고 이게 캠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빛을 비춰야 되느냐, 이제 어떤 빛을 비춰야 되냐, 이제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창세기 1장 3절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이런 빛인데 24 비출자가 필요합니다. 24. 예, 이 창조의 빛, 이 의자 붙잡고 24 비출자, 영광의 빛,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생명의 빛, 9절에 보면 참빛이라고 그랬는데 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어두움에 탁 잡혀있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접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옛날 차츰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너무 깊은 얘기인데 저는 영접이라는 거는 그냥 대충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현장에 가면 뭐 대충 건드려가 영접시켜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사실은 어둠에서 빛으로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사단이 절대 나올 수 없는 망대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영원한 생명이 바뀐 거잖아요. 야, 이거 엄청난 건데 우리 영접시키고 와. 뭐 영접해봐.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대충 해놔도 영접했대. 근데 교회는 평생 안 와. 이거는 아니잖아요. 진짜 영접이 된다면 교회 오고 싶어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뭔가가 갱신할 부분이 있다는 걸 빨리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뭔가 빠뜨린 게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이제 자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영접하는 순간에 너는 빛이고 소금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미 내 걸어다니는 자체가 빛이고 소금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제가 그 앞에 약간 조금 덜 한 것 같아가지고 이걸 보충한다고 그래 해놨거든요. 그래 서론의 1, 2, 3, 4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 주신 나의 것. 그러면서 그 이제 그래서 나를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셔가지고 하실 일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합니다. 예. 어두운데 사단의 12망대에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합니다. 기이한 빛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예. 여기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뭐 어떤 분들은 특히 목사들이 그래요. 자료를 자꾸 찾거든. 자료 좀 달라 뭐 이런 거 찾거든요. 근데 자료 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훈련을 가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사실은. 훈련 받고 뭐 합숙 훈련 뭐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랩런트 대회도 가고 이런 훈련을 주지. 우리 자꾸 뭐 기도하면서 우리 자체에서도 이렇게 이런 게 필요하다면 훈련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필요하다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뭐 자료 달라 그러고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어떻게 이게 뭘 줘가지고 주고받는 이게 뭐 이거 가지고 뭐 해봐라 이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 선교를 봐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응답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전도 선교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뭔지.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축복들을 꼭 이렇게 누리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사도행전 1장 3절 그거를 그 집중을 한 번은 통과해요. 금토일 집중 이전에 금토일 집중이 뭐 하면 좋죠. 그거 하면서 또 이제 이게 너무 또 계속 하다 보면은 그냥 넘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금토일 집중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만약에 그게 절로 안 되면은 나만의 어떤 이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좀 그걸 만들어야 되겠죠. 내 인생에. 예. 뭐 두 번, 세 번 있다면 뭐 다음에 살 때 하면 돼요. 그죠? 이번에 살 때 안 하고 다음에 살 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한 몇백 살 살 것 같으면 뭐 한 100살까지는 좀 놀다가 해도 되죠. 몇백 살 살 것 같으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넘어서야 된다니까. 그래야 정말로 중직자들이 먼저 이렇게 이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사실 렘넌트가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중직자가 딱 살아남은 렘넌트 사는 거예요. 오늘은 또 중대원 연합 예배가 5시에 있습니다. 좀 그래서 오늘 어떻게 김사과 현장을 가지 말고 이거 봐야 되는 게 시간이 좀 어중간해요. 그래서 일단은 5시에 있는 걸 아시고 오늘은 하여튼 그 시간에 한번 내가 중직자고 산업인이고 참 또 이 한 시대를 살려야 되는 또 파수꾼으로 나를 불렀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연합을 꼭 들으시고 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렘넌트가 살아가고 교회가 먼저 살고요.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가 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큰 축복 속에 있는 이번 주간이 되도록 정말 전도 캠프의 삶이 되는 이번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전도 선교의 가장 중요한 응답을 먼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전에 했던 그 전도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 그 살아 역사하시는 그 기도, 그 가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장소, 사람, 일, 이 응답 가지고 캠프하러 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평상시에 매일매일이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4가 캠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